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나이가 들면서요 그 옛 추억들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그 가늠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삶을 지탱하는 그 버팀목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드라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드라마, 인생 드라마 같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누구나 3번은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3번. 언제냐?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요때만큼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자기한테만 이제 쭉 그 시선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이 중요하고 또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고 추도일이 이제 중요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죠. 지금은 이제 이 전화기에서 바로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사진 남는 게 사진이라고 사진에서 이제 많이 그런 순간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진으로 남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중요한 순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진으로 남겨서 그 보관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추억들이니까요. 저한테도 추억의 사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태어날 때 우리 꼭 그런 거 찍잖아요. 태어날 때보다 이제 100일 또는 뭐 돌 이렇게 그런 태어난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결혼 사진.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죽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 사진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결혼 사진이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결혼 사진이 있더라고요. 결혼 사진. 결혼 사진인데 사실 그 여러 사진 중에서 하나가 좀 이렇게 그 포커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보관한 사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아주 젊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은 옆에 누군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려줘요. AI 이런 거 해가지고 데이터 있는 것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이 있으면은 얼굴들을 딱 인식해가지고 이건 누구 이렇게 옆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렇게 제 얼굴이 여기 이렇게 있더니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물음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만큼 젊다는 거예요. 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8년 전 사진입니다. 28년 전. 근데 저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저 나이가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웨딩사진 찍었잖아요.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좀 묘하다 그럴까요? 같은 이렇게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들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 그 순간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쭉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이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곱도 추억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지금처럼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면 야곱도 사진첩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삶도 인생의 드라마 같은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 남겨두고 있어요. 야곱도 보면 성경에 다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 여러 많은 순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 아마도 오늘 이 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순간, 이 장소가 그의 추억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소중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아니 뭐 그냥 소중한 정도가 아니고요. 일생일대에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한창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밤에 어느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야 되겠다 해서 돌을 갖다 베개에 삼고 잠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거기가 그냥 허허벌판, 광야 허허벌판이 아니고 여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나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곳. 그래서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곳,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이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형의 그 복수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는 밤에 강가에 홀로 남아서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매달려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겨루어 견디었다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형도 잘 만나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해이해진 것 같아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요.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수십 킬로 정도 되는. 근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뭐 거기가 아마 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여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잘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감사 예배를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 부족한 감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찌 보면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요 세겜에 이제 머물러도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근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품고 그리고 어떤 계략을 세워서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피해 복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옛날 도망하던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아마도 그때 야곱은 일생일대에 가장 절실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게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집안 사람들 다 불러 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또는 뭐 이런 장신구들, 그거를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보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꾸미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세상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요. 동시에 세상도 따르고 있어요. 또 성령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건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사실은 세겜에 머물 게 아니라 베델까지 갔어야 됩니다. 베델까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반드시 돌아야 될 집이었습니다. 거기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세겜이 아니고 어디예요?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의 끝까지 돌아와야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그런데 그 끝을 얼마 안 남기고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그 운동 선수들이 그 시합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막 이제 막 경쟁을 해서 막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니까요, 그 이렇게 트랙, 운동장 트랙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한 5,000km, 10,000km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수십 바퀴를 도는 거죠, 수십 바퀴.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인데 아주 앞서가는 선수가 2위 그룹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가면서 이제 결승전 적인데 가면서 막 세레머니를 막 해요.
막그이 뭐죠 관중석에서 환호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막 요만큼 딱 남았어요. 딱 하는데 어느 순간에 2위 그룹들이 벌써 딱 와가지고 딱 지나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보니까 우르륵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늦었다 생각해가지고 가다가 자빠졌어요. 등수에 들지도 못했어. 세레모니를 굳이 거기서 할 필요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돼요. 그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세레모니는 끝나고 해도 돼요. 끝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마치 결승선과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왔었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는 그때 가서 세레모니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다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된 것 같으니까 세레모니를 너무 일찍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몇 발자국 안 남겨두고 혼자 자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결승선까지 와서 미리 드려버린 거예요. 미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온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베델에 온전히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성경을 보면요,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름 붙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견딘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얼마나 참 대단한,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겨룬 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 그걸 떠올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로 삼긴 했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곳이 됐어요. 아니 오히려 그의 일생의 흑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괜찮을 때, 그때 예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벽을 먼저 이렇게 봐요. 성벽을 딱 보는데 온갖 뭐 화려하고 막 엄청난 보석들이 쫙 박혀 있어요. 보석들이 반짝반짝. 뭐가 있죠? 막 보석들이 보통 귀한 뭐 수정, 뭐 진주, 또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 또 뭐요? 루비, 예, 또 예,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보석들, 남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금이면 되죠, 금.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성벽에. 그리고 성벽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로. 그리고 그 가는 그 길은 정말로 흠이 없는 그런 정금, 금으로 쫙 깔리는 그런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를 한 거예요. 잔뜩 기대를. 예? 그리고 나서 그 성벽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곧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아름답고 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이 세겜 땅, 이거면은 뭐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모습, 세상의 습관, 세상의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환난 날에 응답을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곳이 바로 추억의 장소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추억의 장소. 그 베델까지 와서 거기서 추억을 되살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됐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물로 드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찌 보면 99%를 이루었지만 마지막 1%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너가 예배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는 거기. 그 말씀대로 야곱은 베델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델에서 그 진정한 추억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어서 3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왜 이 말씀을 또 하셨겠어요?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름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견딘 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서 거기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 그거는 바로 베델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예배 드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의 참 이름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곳, 그것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중간에 안주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끝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그 의미 있고 귀한 그곳, 거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내 온몸을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